마가복음 14장에 들어서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이틀 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마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참 마음에 그 망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해서 3년의 이 사역들을 쭉 이제 마감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유월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음에 그냥 막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기록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고난받으시기 전에 또 죽으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참 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감격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서도 또 눈에는 눈물이 아마 글썽글썽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일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현재 진행으로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감사보다는 좀 불평이 많고 걱정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가처럼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한참 그 후대에 이제 과거의 기억 속에 주님의 그 일들을 보면 감사하듯이 눈물이 아마 글썽글썽할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죠. 현재 진행은지 모르지만 좀 지나 보면 야 그렇구나. 그때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그렇지 우연은 없지.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딱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래서 항상 과거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형이지만 과거형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셨어. 그리고 함께 하셨어. 이렇게 뒤돌아보듯이 오늘의 삶을 하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놓인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또 삶의 문제도 그렇고 눈 뜨면 가족들의 문제도 그래 감사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인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1절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은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들입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나 하지 말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이제 그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들, 이 거짓말주의자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이득이 될 것인가, 우리를 조금 지지해 줄 것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유월절 때 이제 주판안을 튀기는 거죠. 유월절 때 예수님을 흉계로 이거 어떻게 넘길까? 그런데 혹시 이 예수라는 자의 행태를 모르는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으니, 혹시 밀란이 날까 하느니, 아니면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수루루 갈릴리 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관찰해 왔잖아요.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 산상수훈 때 그 앉았던 사람, 기적을 베풀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경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유월절이면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몰라도 상당수가 오면 우리가 이 예수란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혹시 그달이 막
달려들어서 밀란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들의 아주 악한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정의는 눈치를 살피지 않죠. 공의면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동일한 게 뭐냐면, 정의란 게 뭐냐면, 그 오히려 정의가 빛나고 공의가 빛나려면 이 주변에 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거잖아요. 공의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정의로우신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진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 옥고를 치르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거기 때문에 그 수많은 화살을 받아도 정말 그래도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죠. 기회주의자는 항상 이렇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 눈치들 먼저 살펴요. 그리고 조금만 되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로 잡을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이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까? 그럼 사실은 또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미 얘기했고, 예루살렘에 갈 때 고난과 죽임당함과 그리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현재 진행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한 여인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같은 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죽었었던 나사로,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왔냐면 그 나사로가 살던 마을, 마리아가 살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래서 나병 환자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집은 또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금방 말씀드린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동네, 그리고 바로 감난산을 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가 베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발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들, 이 초점이 두 개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마가는 또 침묵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가치관, 여인의 행위, 믿음의 행위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가치관을 보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을 때 이걸 보고 분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오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기에는 이런 경제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난함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빌미고, 300데나리온이는 것이 사실은 그의 목적, 경제적인 목적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깨를 맞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버리면 이건 300데나리온의 그의 돈통에 있는 거죠. 이 도둑놈이라 저 여기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빼돌리기 쉬운데 나에게 엄청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적어도 우리 현재 시세로 하면 적어도 3천 이상 되는 돈이잖아요. 3천만 원 넘는 돈을 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오늘 대박일 텐데 이 여인이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발라?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하지만 사실 요한복음으로 하면 정확하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는 이야기는 다르죠.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래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가장 위대한 칭찬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2000년 역사에 복음이 기록되는 것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행위, 그 믿음, 그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의 장래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장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미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정말 부자였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부자예요. 나사로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한 가지 쓰여지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돌문을 열고 시신에 이렇게 향을, 왜냐하면 여러 날 우리처럼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문이었기 때문에 돌문을 열고 중간중간에 장례하신 분들을 보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을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예를 뿐만 아니라 향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정말 이게 장래에 대한 너무 귀하게 쓰여지는 부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걸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행동을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다 기념하여서 얘기해 달라 이런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적용하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행동들과 믿음의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 발라지는 향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